현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 이번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또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구절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긴다는 카티스키오라는 단어가 성경에 3번 나오더라고요. 3번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지금의 이 구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무리의 소리가 이겼다고 할 때 이긴다는 단어에서 쓰여져.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 같은,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교회의 어쩌면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뒤의 결과를 알죠.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완벽한 승리였음을 우리가 보여요.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절대로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도 결코 절대로 넘어지거나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카티스키오가 쓰인 곳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본데요. 36절인데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라. 능히라고 할 때 이기다 라는 이 카티스키오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였습니다. 굉장히 상반되는 것이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처럼,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승리한 것 같지만, 카티스키오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최종 승리자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거룩한 공동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의 두 번째 강조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칭찬하시며 기뻐하시며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는 반석 위에 흔들 수 없고 무너질 수 없고 단단하며 안정적인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교회를 문을 닫게 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 음부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심지어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 박게 한 음부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를 당해서 죽더라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교회라고 표현한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주제의 세 번째 강조점은 이 에클레시아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클레시아가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그 자체는 모여있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당연히 그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쓰였던 단어인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일반적인 의미로서는 모여있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카할이라는 단어가 이 회중과 모임, 예를 들어서 시내산 앞에서 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일 때 그 지칭하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그 의미 중에는 이 구약적인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앞에 모인 그 우리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이름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만 봐도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썼고, 나사렛 도당, 그 길을 따르는 무리, 형제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 제자들, 믿는 자들, 부름받은 자들, 이런 다양한 단어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책을 보니까 신약 성서에서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를 가리키는 용어와 은유와 호칭들을 보면 100개 이상이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는 것이죠. 즉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딱 3번, 복음서에서 딱 3번 교회라는 단어가 났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시진 않으셨어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는 오히려 1세기 말 2세기 초에 가서야 중요한 명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수많은 명칭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에크, 못못에서부터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클레시아는 본래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구약에서 말씀한 카할이라는 그런 무리, 회중이라는 것 단어와도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진 단어였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시민 집회, 아마 예전에 사회 교과서나 좀 공부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에클레시아, 민회라는 단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용어로서 에클레시아가 나온 게 아니라 민회라는 용어가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에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조금 더 등장하는데요. 교회를 지칭할 때만 에클레시아를 쓴 게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스테반의 그 설교에서 이스라엘 회중들을 가리킬 때도 한번 쓰였었고요. 또 다른 3번은 에베소 군중들의 폭동을 보도하는 맥락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기 위해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 모였던 그 군중들에 대해서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번의 경우를 제외하면 사도행전에서 모든 에클레시아 용례는 그리스도인의 집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킬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강조점은 기독교 집회의 공공성에 있다. 이는 그 에클레시아를 신민기관으로 이해하는 바울과 흡사하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에서 한글로 교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본래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라 아테네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 이미 몇백 년 전에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사용했던 단어로서 어떤 법령이나 토론을 위해서 그 남성 시민들이 정기적으로 모였던 집회 민회가 에클레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이후에 바울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분명히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썼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박영호 목사님이 쓰신 에클레시아라는 책을 좀 이렇게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책의 몇몇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이미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집회,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사용하는데 쓰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공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많은 학자들의 연구가 있고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한 가지 좀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원 후 3세기까지는 예배를 위한 전용 공간이나 어떤 건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전용 공간을 만들거나 소유하려는 흔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요, 주 300년까지의 주된 예배의 모습이 사회 한복판에서, 일상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이루어졌고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한가운데서, 공적인 영역 한가운데서 예배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바울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계속 이어서 사용했던 것은 이러한 요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와
비교되는 단어 중에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오이코스라는 단어 몇 년 전에도 좀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가정이라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스가 교회라는 용어로 쓰이지 않고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용어에서 쓰인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거의 대부분,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가정, 오이코스라는 이 집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인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다락방이 되었든 아니면 조금 더 넓은 장소가 되었든 공적인 장소가 되었든 가정에 해당되는, 집에 해당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오이코스가 교회라는 단어의 주된 사용이 되지 않고 에클레시아가 됐다는 것. 특별히 바울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임도 하나님의 오이코스라고 부르기 않고 그 모임을, 그 회중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표현했다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교회의 공적인 차원을 상기시키고 기억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 당시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몇백 명, 몇천 명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가정 내지는 몇십 명, 많아야 몇십 명에 해당되는 그러한 모임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작은 모임이라면 쉽게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었지만, 가정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지만 그것을 쓰지 않았던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이죠. 이 점을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이코스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초대교회로 돌아간 것인가? 오히려 이 모습이 더 성경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없었던 그러한 시대,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더 잘 된 것 아닌가? 이것이 더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이 교회,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성경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책의 한 구절을 한번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바울은 오이코스를 예배 장소로 사용하면서도 그의 교회들이 오이코스 중심의 가부장제의 습속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다.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인 회중도 하나님의 오이코스라고 부르지 않았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맥에서 그 회중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 에클레시아의 시민 사회적 함의는 그의 청중들에게 공동체의 공적인 자원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가정교회가 갖는 분명한 장점과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마치 초대교회의 본 모습인 것처럼만 설명을 한다면 그것 역시 조금 실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의 가정의 모습과 그 초대교회 당시의 가정의 모습을 비교하면 실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교회라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오이코스, 가정의 풍속에 따르면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교회에 대입하지 않고 에클레시아라는 이 동등한, 평등한 시민들의 집회로 사용되었던 이 단어를 교회에 사용하게 된 것, 또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게 하신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도적 교회로 퇴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로 인해, 이 에클레시아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중요한 발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라는 것은 오이코스와 이 에클레시아 그 지점, 어느 지점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많아야 몇십 명 정도의 교인들의 숫자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수천 명의 남성 시민들이 이루어진 그런 회중 집회가 에클레시아 미네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상대도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주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클레시아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세상의 어떤 모임과 집회와 단체가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시민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에 속하면 서울시민 것처럼, 경기도민에 속하면 경기도민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의 시민이자 일원인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일원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그러한 에클레시아의 명예로운 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마다 다양합니다. 교회마다 형태는 다양하고 모습은 다양하고 또 지금의 시기처럼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심점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회, 에클레시아의 일원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시의원만 돼도 구의원만 돼도 어깨에 힘을 주고 대단한 명예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라면 놀라운 특권과 자격을 가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NGO 단체와 시민단체와 정치단체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정말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집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에클레시아의 일원인 우리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보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들이 곧 우리 현대교회에 바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이 모습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목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회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예수님을 모시는 공동체로서, 미네로서, 모임으로서, 회중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세 번째 핵심은 우리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신약성경에는 왕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회, 정치적, 공적인 모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그 지역의 그 구석의 한 구석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를 하자는 것이냐? 교회는 정치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정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치적인 것은 세상의 권력과 같이 어떤 권력과 힘과 우위를 점해서 하고자 하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임으로서 정치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책의 한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정치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교회는 철저히 정치적이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예수 아래서 서로 교제하며 교회를 이루는 백성이다. 이런 교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의 정치 역학이다. 다시 말해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을 통해 예수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구체화한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우리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일에 시간을 쓰기보다
오히려 예수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사는 곳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생계 유지선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거나 아니면 그 이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잠시 정리를 해보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우선 시민들과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적인 정치 모임을 본래 가리켰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로마 제국 내의 특정한 장소에 존재하는 확대된 이스라엘의 지역적 모임을 가리켰습니다. 이 확대된 이스라엘은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넘어 정말 참 이스라엘 백성 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말씀하신 것이죠. 공동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추종하는 자들의 공적이고도 지역적인 모임을 지칭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바울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은 매우 다양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회 구성원들이 구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어떠한 비율에 있었는가에 따라 매우 여러 가지 모습을, 형태를 가졌다는 것이죠. 장소도 다 다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장소와 형태와 모습이 어떠한 듯인 간에 에클레시아로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자기가 위치한 그 자리에서,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사명을 가진 집단이자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신앙의 선배인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잘 표현했듯이 현재 인간의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교회는, 이 에클레시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을 통해 세상의 이야기들을 반박하고 인간 도성에서 일어난 일들을 반박하고 모범,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사는 곳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곳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구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시기입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모일 수 없게, 모이는 것이 맞는지조차 분별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 되어버린 이 시기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모임에 나가서, 어느 집회에 나가서 멋진 말을 하고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에클레시아 자체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처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답게,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답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며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에클레시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이 구절이 굉장히 뼈아프게 다가왔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 바라는 것은 먼저 그들이 속한 교회에서 현실로 목격되어야 한다. 교회가 국가에 대해 바라는 것을 스스로 구현하기 전까지 그 교회의 증언은 신뢰를 얻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가장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가장 정의로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소위 은혜를 말하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에클레시아인 교회는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의와 공정과 무엇을 요구하기 전에 사실은 그 모습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회를 통해 이단 사설로 인해 넘어질 뻔한 교회가 공회를 통해 다시 한번 교회의 4가지 표지들을 세워왔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4가지 표지로 교회를 다시 한번 에클레시아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또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선포와 성례에 합당한 증행과 교회 건증의 신실한 실행이 교회의 표지로서 다시 한번 말씀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로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교통하는 곳으로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전하기 위해, 다시 전하기 위해, 바르고 건강하게 전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그 비판을 하는 내부적인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 소멸되어야 될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이 에클레시아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담긴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부끄럽고 약해 보일지라도 에클레시아, 곧 교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담긴 곳이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지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복음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 반대로 그 복음을 그릇되게 가르친다면 천국 문을 닫는 것. 그러니 이 교회에서는 바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바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이 계신 천국 문으로 인도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가치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성경을 모든 평신도가 펼쳐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풀고 매는 권한을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것은 참 쉽지만 정말 더 어렵고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에클레시아라고 명명한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과 같은 그 교회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교제하고 또 그 교회를 새롭게 또 다시 한번 세우는데 헌신하는 일이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개혁을 부르짖는 것보다 한 교회에 평생 속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서 모이고 교제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세워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목자님들이 목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한 목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또한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장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이 목장, 몇 명 안 되는 목장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목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즉, 작은 일이라 생각하지만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화를 하고 또 문자를 하고 안부를 묻고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돕고 하는 그런 모든 사소한 하나하나의 일들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표현하신 성경을 통해 가장 높은 명예로운 표현으로 말씀하신 에클레시아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명에 동참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목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모임, 즉 에클레시아의 회원이자 일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인해 각 가정 오이코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여러분은 변함없이 에클레시아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에클레시아의 일원임을 잊지 말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던지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질문에 오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에클레시아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역할에 쓰임받는 우리 부목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